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으로 감동하심 있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깨어서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것은 예수께서 큰 시험이 있고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배신하는 것이고 또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악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격하여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믿음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더 이상 악에서 빠지지 않게 막아주시는 경각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믿음의 발전이 없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이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 전 아브라함은 75세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기 전에는 바라볼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당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는 그 바라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이삭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이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의 큰 시험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은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시험은 아들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한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는 벼락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혈육이냐 영이냐의 문제의 실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삭이 얻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에 속한 자였습니다. 믿음의 영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음으로 사실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삭을 보고 귀여워하고 이삭을 안아주고 재롱 부리는 데에 거기에 다 정신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함으로 그동안 자신이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 받기 전 아브라함의 방향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다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
그 사랑하는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지고 온통 이삭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을 때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있으므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삭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너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묶어놓고 나무 위에 얹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에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조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신 유일한 말씀인데 그것이 11조에 관한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시험 받으시는 것이 11조의 시험입니다. 11조를 시험함으로써 확인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11조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집에 양식이 있게 합니다. 11조는 하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11조로 하늘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는 양심의 복을 가집니다. 믿음은 사람을 정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하는 정직함, 양심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도둑질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운영되려면 세금을 국민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속이면 불법입니다. 오히려 벌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하물며 세상에 있는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으냐가 결정하는 것이 또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한다는 것은요,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양심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양심의 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항상 힘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때에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때에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육신으로도요 국가에 세금을 내듯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요 또한 자녀에게 마땅히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학신하여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고 살며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11조 교육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분명하게 이 11조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11조의 용도는 레위, 객, 고아, 가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마귀에게 종속되게 하는 마귀의 계계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으나 예수님은 시험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예수께 말하기를 성령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명령하는 대로 시험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하는 대로 하면요 시험받는 것입니다. 돌을 뜩땡이게 하면요 뜩땡이가 되게 하라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면요 마귀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말대로 하지 않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건세와 영광을 다 주리라 할지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고 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육신의 사람에게 시험받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람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와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니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그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갈 때에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몰래 따라가서 엘리사가 달라 하는 것처럼 나아만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가 보낸 줄 알고 이 산 게하시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습니다. 이 게하시는 이것을 몰래 숨겨서 엘리사에게 갈 때에 아닌 척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 엘리사는 게하시의 거짓말에 시험받지 않고 게하시를 향하여 야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때와 장소가 다르다도 엘리사가 라만과 게하시의 자리에 없어도 게하시가 무슨 짓을 하였는지 영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를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라만에 가서 엘리사가 달라는 것처럼 라만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앞에서는 그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지나간 자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여서 인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십니다. 네가 거기서 내려오라 하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당하기 전에,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여러 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시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학생들만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이 당하는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인데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는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졸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니까 닭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신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린 배신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시험되는 것은요, 예수를 팔고 나서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배신하는 시험을 치렀지만은 시험에 들었지만 돌이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려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생명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깨웁니다. 기도는 영혼을 깨움으로써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그 배후에는 마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은요,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지구하는 것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되고 악한 자의 무리가 권력을 잡았을 적에는요,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자는 악한 자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위기에 있습니다. 정말 적화될 위기가 되었습니다. 악한 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 거짓말하는 영을 향하여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그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